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친구와의 논쟁에서 마지막 주자로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25장은 빌닷의 발언이고 26장은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반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빌닷은 짧고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 주장의 요지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두려움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무서운 분이지만 동시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과 별은 천상적 존재로 여기는 존재들인데 그 모든 피조물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빛조차 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일 뿐이고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경건의 삶을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빌닷은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을 대조하면서 모든 인간은 이 범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빌닷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욥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욥아, 너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미칠 수 있겠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식으로 은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빌닷의 말에 빌리면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작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범주 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욥만 이런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모두 죄인이고 모두 벌레 같은 인생인데 욥의 친구들은 왜 이 범주에서 예외를 적용되는가?
왜 욥에게만 의롭고 깨끗한 삶을 요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왜 욥만 이토록 고통스러운 고난 앞에 놓여야만 하는가? 26절에 욥이 이렇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26장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은 급기야 빌닷에게 과연 내가 자랑하는 지혜의 출처가 어딘지를 묻습니다. 4절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닷은 조상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음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5절의 욥은 조상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며 기존에 내려온 전통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예외적인 상황들을 직접 직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빌닷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스올이라 불리는 죽음의 공간에서도 거침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하늘의 공간에서도 물과 물을 나누며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인간의 활동 범위뿐만 아니라 인간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질서를 세우십니다. 욥은 빌닷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합니다.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욥과 빌닷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혜를 대변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걸맞은 삶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규범적 지혜를 고수합니다. 한편 욥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어떤 규칙과 법칙으로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단편적인 것들이요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반성적 지혜를 고수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묵상하지만 서로 다른 지혜와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다른 지혜를 뒷받침하는 데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모든 지혜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한 나는 옳고 저렇게 묵상한 너는 그르다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경탄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와의 논쟁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논쟁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이에 욥이 각각 그들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친구의 소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오늘 본문인 26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욥의 고백과 시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욥기 묵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넓히는 그러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경배하고 작은 사람을 이해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